새털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에 가장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 이게 어떤 털을 갖추냐에 따라서 물건이 이쁜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 이상한 물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털을 갖추고 있고 또 정신과 마음, 육신의 털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전도사를 할 때에 저기 서울에 경동교회라고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 주일학교가 이제 유치부 또 주일학교 1, 2학년, 2, 3학년, 3, 4학년 그렇게 나눠져 있는 큰 교회였어요. 제가 1, 2학년을 맡았는데 평생을 경상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처음 전도사를 맡아가지고요 서울을 간 거예요. 서울 가서 그것도 어른들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 알아듣느냐. 아이들이 저보고 선생님, 전도사님은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말하고 내 말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사투리를 하고 그 아이들은 이제 서울 언어를 쓰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요 안 고쳐져요. 왜요? 30년, 40년 동안 털을 다 자랄 때부터 갖춰가지고요. 이게 언어의 털이 갖춰져가지고 갑자기 서울을 갔다고 해서 내가 서울말을 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활용한 방법이 뭐냐. 최대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한 방법이 이때는 지금은 이제 뭐 프로젝트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는 없었거든요. 80년대니까. 그래서 왜냐, 온갖 시청각, 온갖 물건들을 가져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어떤 때는요 식칼을 들고 가서 설교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길가 가서 돌들을 막 쪼가가지고 설교할 때도 있고요. 흙을 주고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니까요. 왜?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털입니다. 털은 한 번 딱 갖춰지면은 잘 안 바뀌어져요. 나도 모르게 딱 갖춰진 털이라니까. 우리 공장에 가면 물건을 생성할 때에 털이 있잖아요. 신발을 만드는 털이 있거든. 옷을 만들어도 옷에 털이 있거든요. 다 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신앙에도요, 털이 있고요.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 인생에도 개인마다 다 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털이 참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털이면은 좋은데 이 방해가 되고 거침이 되면은 빨리 갱신을 해야 되는. 이 새털로 갱신하지 못하면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있는데 지금 신랑이 있어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잔치집에서 금식할 수 있냐? 그럼 했거든요. 왜? 이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 어떤 틀을 갖추냐? 종교적인 틀. 금식 왜 하지 않냐? 왜 금식을 하지 않냐? 왜 주일날 병자를 고치냐? 왜 죄인을 네가 사할 수 있다고 하냐? 지난주에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냐? 그런 자기의
종교관, 자기 자신의 율법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는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틀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또 예를 들었습니다. 생배 조각을, 그런 새로운 새 천을 낡은 천에다가 붙이면은 어떻게 해요? 낡은 것이 찢어져 가지고 낡은 것도 버리고 새 것도 버리지 않냐. 그러니까 낡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낡은 것을 유지하려고 새 것을 붙이면은 새 것도 버리고 옛 것도 버리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새 것 버리고 옛 것 버리고 새 것을 유지하는 게 안 낫겠냐. 17절에 새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은 이 헌 포도주가 이 가죽 부대가 찢어지면은 새 포도주도 쏟아지지 않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가졌던 내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어쨌든 복음 아닌 모든 상처들, 그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복음을 담으면은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빨리 뭐라고요? 버리고 새 것으로 담으라.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지금 그릇인데 이 옛 그릇을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면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해서는 안 된다고요.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목사님들 방에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안 드려야 된다. 여러분이 막 의견을 토론을 하더라고요. 다 각자의 생각이겠죠. 정답은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빨리 뭐 해야 됩니까?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할 것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갱신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복음 아닌 것들이 남아있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좀 안 그런데요. 자꾸 이상해져요. 대부분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옛날의 상처, 이 옛날의 문제에서 여전히 못 빠져나오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참 성격도 착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요.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잘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좋으신 분이다. 참 믿음이 괜찮다. 그렇게 했는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지나고 나니까요. 자꾸 가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꾸 여자 집사님이 자꾸 날이 갈수록 이제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에서조차도 저 집사님 좀 요즘 이상해졌다 할 정도로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못 받고 그게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는 좋은 대학은 나왔고 또 결혼을 했지만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부모 없는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고아원에서 자라며 가면서 그 열등감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그게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인생에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가정에 자꾸 문제가 오고 신앙생활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상상외로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상처를 그리고 자기 생각을 숨겨두고 삽니다. 그러다가 결정적 순간에 그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태어나가지고요 남이 가지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실패도 할 수 있고요. 남이 들지 않는 다른 사람이 들지 않은 병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내가 좀 안 좋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받았다면은 이게 여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제사장 선지자 사단 죄 저주 해결했다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혹시 잘못해가지고 들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아닌 걸릴 수도 있어요. 걸렸다 안 걸렸다 그거 가지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들리듯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질병이 들릴 수 있듯이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또 안 걸리면은 안 걸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판단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중국에서 시작하니까 막 중국을 막 욕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구에서 막 일어나니까 막 대구를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시작되니까 막 신천지를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정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건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상황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그걸 질문해야죠. 지금 온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심지어는요, 우리 경남에만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냈답니다. 우리 교회는 안 왔지만은 전화 오기도 하고요. 집회하지 말라고.
강제 명령이나 하나 아마 그랬답니다. 지금 뭐 이거요. 어마어마한 이제 이런 게 이제 분위기가 되면은 핍박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기를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어제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순복음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30분 했어요. 전화 왔더라고.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제 복음 없이 자기가 보기에도 순복음 목사님 보기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없다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신 차리라. 기독교인부터 목사부터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복음을 딱 가지고 살아야지 않겠냐.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자라기도 하고 또는 못 배우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어떤 특별한 사고를 겪기도 하고요. 그런 안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전부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속 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거기서 빠져지 나오지 못하고요. 거기서 눌려 앉기를 원합니다. 옛 틀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딱 가둬놓는다니까요. 거기에서 각인되고 뿌리 되게 만들어가지고요. 완전히 불신자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망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다윗도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이제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편안하나 되겠습니다. 그때에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옆집 여자를 본 거예요. 그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데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요. 취한 거죠. 색감은 강간이지요. 그리고 그 남편이 알까봐 군대 전쟁에 깊이 보내가지고요.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다윗이요. 잠깐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것도요, 해놓고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놓고도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요, 몰랐어요. 아니, 그게 범죄인 줄도 몰랐다니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긴장하고 막 그럴 때는 참 내 자신을 잘 살피는데요. 하나님 앞에 늘 서는데 이 다윗처럼 이제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이제 좀 편안함 하면은 이 신앙이 등한시되거든요. 느슨해지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빨리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죠. 왜? 쥐가 자신이 죄를 지은지 안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임금님, 어느 마을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있어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그런데 어느 한 집에는 양 한 마리 가지고 그 젖을 짜가지고 먹고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이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잣집 이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양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가지고요.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치 안 맞잖아요. 다윗이 화를 내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임금님이 그 사람입니다. 깨달은 거죠.
시편 51편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서야 참 이것도요, 이럴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깨달으니까 바로 갱신하는 거예요. 발견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있죠. 51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면서요,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빨리 우리가 다 버리시고 복음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엘리야도 그 위협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세벨이 아합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너무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요,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요,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부터 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이 있은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숨겨둔 7천 제자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갱신해야 될 것, 내가 갖춰야 될 새틀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요, 내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기를, 질문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그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면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사람들이 나의 실패를 보고 뭐라 할지라도, 나의 실수를 보고 정죄할지라도,
나의 과거의 연약함을 두고 질투할지라도 정죄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4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늘 먹는 것에 또 육신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빠져나왔지만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옛털, 육신의 털에서.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왔지만은 또 한쪽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나, 육신.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이게 깊은 털로 가기로 뿌리로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지만은 속에는 뭐예요? 후손이 없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느 날 뭐가 온다고요? 문제가 오듯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지라, 다투는지라.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롯을 불렀습니다.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이제. 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오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갱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래서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갱신하고 나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역사하고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뭘요? 내 옛털을 버릴 때까지, 나의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버리는 순간, 옛틀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요, 하도 뭐는요, 돈, 거기에요, 못 빠져나온 분들 참 많습니다. 돈 많으네 신경이 곤두쓰고요, 돈에 잡혀가지고요, 거기에 상처받고요, 거기에 싸우고요, 거기에서 무너지고요. 그게요, 별거 아닌 같이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우리는. 돈이라는 것에서요,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막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 거 할 수 있는 올바른 경제관을 갖춰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늘 뭘 말하느냐. 다 버려라. 복음 아닌 거. 이 종교, 율법, 내 어떤 신념, 내 지식, 특히 생각 다 버려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참 경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진짜 처음부터 고생하지 않고 끝까지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26장을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왜? 물을 찾아가지고 풀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삭은 뭐라고요? 6절에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이삭이 그대로 순종하고 갱신한 거예요. 갱신했다는 말은 자기 생각은, 자기 계획은, 목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환경을 초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걸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고통 없이 남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아들 야곱은 참 동기도 많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참 갱신을 못했어요. 갱신을 못하니까요, 계속 갈등하고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사는 거죠. 보세요. 처음 갱신 못하는 게 뭡니까? 형하고의 갈등, 아버지하고 갈등, 그리고 나중에는 삼촌하고 갈등, 계속 갈등하면서 쫓겨다니고 불안과 염려와 여러 가지 방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야곱을 다듬어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딱 돌아오다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 딱 서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 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야곱은 바뀝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동기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기하고 관계없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들하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아들들은 갈등을 일으켰지만은 야곱에게는 갈등이 안 됐어요. 창세기 35장의 1절에 5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 야곱은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은 갈등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산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갈보리산 올라가면 돼요. 감난산 올라가면 돼요. 마가다락방 올라가면은 하나님은 적시로 모든 문제가 없어지도록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루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결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참 갱신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상처로 말하자면은 요셉만큼 상처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어릴 때에 3살 때, 4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 10명의 형제들 밑에서 구박당하면서 눈치 받으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자랐다니까요. 그러다가요, 17세에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죽음의 그 순간을 겪었어요. 요즘 말하면은, 그잖아요.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그게 정신 문제, 뭐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그거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들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당했다니까요.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겨우겨우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다가 또 보디발 장군이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상처로 말하자면은 이만큼 상처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죠. 그래도 뭐 원한 정도를 가지겠죠. 그래도 배는 다르지만은 어머니는 다르지만은 형제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는 그 순간에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좀 살만해가지고 올라가는 순간에 탕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가 안 됐어요. 창세기 45장 5절 8절에요. 증거를 모입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잖아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원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형들이 자기들이 뻔하잖아요.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죽을 뻔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앞에 아버지로 삼으시고 주의 온 집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끝.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산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 되면 그게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이요, 그게 갱신을 통해 가지고요 진짜 인생의 미션이 되고요, 그게 인생의 발판이 돼요. 이해됩니까? 내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올바른 경제를 가지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경제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 자녀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 살리는 가정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했다, 치유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갱신만 잘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갱신,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사인이다.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버려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인이다. 그래서 17절 말씀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옛것을
버리고요. 낡은 거 버리고 새 것으로 딱 준비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16절에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슬퍼하지 말고 뭐요? 찬송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갱신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돼요. 새 그릇만 갖추면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은 몇 가지를 갱신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는 모든 곳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서 지켜줄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 옛 상처, 옛 환경에 대한 불안을 싹 버리시고 새로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다 이제 버리시고 가지고 다니지 말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요, 생각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안 바뀌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결정도 나오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갱신한 사람들은 뭘 바뀐 겁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떴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실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과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잡지 말고요.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물에 담아야 된다 했어요. 과거의 생각들, 상처 가진 생각들, 상처 가진 마음들, 정말 복음이 아닌 불신앙의 마음 생각들, 이거를 진짜 발견하고요. 내려놓고 뽑아버리고 버리쁘고 뭐요? 복음의 생각, 복음의 마음, 진짜 그리스도의 그릇을 갖추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 12가지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요. 해방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해방되시고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 뭘 갱신해야 되느냐, 율법의 방법에서 복음적 방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그래 뭐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 어려움 당하냐? 그걸 보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지 말고 저분에게 아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일까? 그리 생각하면 돼요. 그리 질문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빌레몬서 1장 1절에 10절에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야, 저 나쁜 놈. 야, 저 사기꾼. 저 빌어먹을 놈. 예, 저 배망덕한 놈. 어찌 주인을 배신하고 저렇게 도망 나와서 사기를 쳤을까? 그렇게 바울이 보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은 뭘 봐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운명 속에서 사단에 속아가지고 이 노예 생활하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제 가운데 그했던 그 오네시모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더니 진짜 믿음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정말 남에게 무익하고 해만 끼치던 그 사람이요.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유익한 사람. 성도들에게 필요한 유익한 사람. 더 나아가서 신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른 식구를 대할 때도 뭘 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눈을 가지고요. 율법의 방법을 가지고 딱 보면요. 절대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갈등 생기고 사단이 틈을 타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병에 걸렸다. 코로나 걸렸다. 혹시 그러면 어찌 봐야 됩니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저렇게 병이 들었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 요한복음 9장 2절에 3절에 보니까요, 1절에 3절에 보니까 요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병든 자를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의 사상, 이 제자들의 사상, 제자들의 그 예틀은요, 죄를 지어서 뭐가 들었다?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들었다는 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병이 드는 것도요. 우리가 좀 실수해가지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몸이 좀 연약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병이 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환경을 가지고요. 있다가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있고요. 몸 자체적인 그런 면역성의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과거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서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제 진짜 각인을 깨트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각인을 깨트려버려야지. 어떻게 갱신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깨트리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새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돈도 잘 벌고 많은 것도 배우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몰랐어요. 생명. 하나를 몰랐습니다. 사단의 전략.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사상을 버려라. 이방인들에게 종교를 버려라. 다 버리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일주일 동안 내가 버려야 될, 바꿔야 될, 갱신할 것, 옛터는 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찾으셔서 새 틀로 정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틀로 갖추시기를, 생각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 흑암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개인을 멸망시키는 창세기 3장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지방과 가정을 멸망시키는 창세기 6장의 모든 것, 내 산업과 직장과 지역을 타락케 하는 창세기 11장의 모든 사단의 전략은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시는 축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